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에 찾아주신 우리 귀한 형제님들에게도 또 결단과 또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요, 자기 반성과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90년대 초반 83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승이요 구도자인 성철 스님 알고 계시지요? 네. 저도 젊은 시절 성철 스님의 책을 또 몇 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구도 정진하며 종교인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스님이 임종 직전에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 이 사람에게 남긴 시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일까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다.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중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알겠느냐 1, 2, 3, 4, 5, 6, 7들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이렇게 끝나지. 한 편 더 볼까요? 이 글은요, 스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딸에게 남긴 유서랍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놀라셨죠? 인터넷 검색하면요, 성철 스님 유언하면 이외에도 몇 편의 글이 더 나옵니다. 스님은 평소에 난해하고 어려운 법문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법문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간명합니다. 불교인들은 이 성철 스님의 유언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깊은 뜻이 있고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님의 유언은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이는 종교를 넘어 그 경지에 이른 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맺어진 창조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왜 이런 비극이 생긴 겁니까? 성경은 이 비극의 전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요, 특별한 장소, 신비로운 낙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중동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다닌대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 질서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낙원이요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지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누굴까요? 단순한 파충류가 아닙니다.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온 근원적인 악입니다. 성경은 그놈을 악의 우두머리,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내가 놀라운 비밀 하나 말해줄게.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기서 결정적인 죄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와 함께 있었던 남자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 혼자 여기에 있어서 뱀의 유혹을 받아 먹고 혼자 먹기 뭐하니까 저 딴 곳에 숨어있는 아담 남편 불러다가 니도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남자도 함께 있었어요. 같이 먹은 겁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먹자마자 꼴까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들이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과 선함의 기초에서 이것은 악이요, 이것은 선이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과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이것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저마다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내 판단에서 내 생각에 유익하고 좋아 보이고 잘해주는 것은 다 뭐예요? 선이에요. 조금만 기분 상하고 내 뜻 안 받아주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뭡니까? 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답니까? 서로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전에는 뭐 입고 다녔습니까? 이전에도 홀랑 벗고 다녔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벗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벗은 모습이 악하고 추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벗고 있는 자기 자신도 보니까 아이고 나도 벗었네. 자기 자신도 추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급히 따다가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사랑스럽다고 축복하신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보기 좋지 않으니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선하지 않으니 악한 것이니 숨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 변명은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죄 안 졌다니까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의 말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하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위협했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럴듯한 거짓말로 유혹했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유혹을 물리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구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존엄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낙원에서 추방되어 에덴의 동쪽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합니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절대선의 고귀한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 감추고 은폐하려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면 내 잘못 아닙니다 변명합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되었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비난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너희는 다 나쁜 놈이다 저주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한 것입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고요,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의 숨겨진 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본 뜻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조주라면 실패한 피조물을 간단하게 폐기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또 만들면 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생명력과 창조의 고귀한 본성을 상실하여 비참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다는 판결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판결은 생명의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인간이 그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게 된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기고 새 생명을 낳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이며 진심인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그렇게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쫓아냈대요.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산다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영원히 죄인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진실하고 영원하신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절대 선인 하나님에게 일체의 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추방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악은 그대로 전 인류의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내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핏덩어리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형벌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모든 인류의 목숨값을 다 합해도 그 한 사람의 목숨값과 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음이 죄를 대신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용서의 선포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구도 정진으로 깨달은 진리가 고작해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옥 간다, 이게 다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와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언어의 한계이고요, 인식의 모자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 진심이 전달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요, 다 고백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와 평안을,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형제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이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런 말 있죠?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 돼요.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소스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소스만 한번 찍어 먹고 고기 맛 다 봤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금만 살짝 찍어 먹고 고기 맛 다 봤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테이크 집어 드셔야지요. 한 번, 두 번 먹어보시고 그 맛을, 그 기쁨을, 그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고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